귀한 교회의 새남 찬양대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한영교회 당회와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명한 기독교 영성학자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아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답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먼저 성육신이 특징이지 않은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이야기는 타 종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가? 사자의 환생 기사 역시 또 타 종교에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계속 토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회의는 미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방을 잘못 찾아 그냥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보니까 표정이 심각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끝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토론의 주제가 뭡니까? 이 C.S. 루이스 교수로 말하자면 그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석학입니다. 도대체 토론의 주제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종교 중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는 중입니다. 루이스 교수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토론이 이어졌지만 이 답보다 더 좋은 답을 얻지 못해서 결국 은혜라는 것이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결론 지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런 값이나 조건 없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개념은 인간의 본성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불교의 고행이나 힌두교의 업보나 이슬람교의 이런 법전은 모두 인간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기독교를 세상에서 가장 빛나게 하고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며 또 무엇이 생각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누구나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깊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하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지고 심판받고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마땅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가 다 그 은혜의 사랑으로 씻겨지고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그 높이와 깊이와 모든 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격 없는 사랑이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거저 받았기에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도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인생의 핸디캡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괴로운데 날이면 날마다 분인나라는 여인이 그를 찾아와서
상처되는 말을 하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한없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다가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남으니까 괴로운 것이지요. 그러던 끝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공부는 더 하면 되는 것이고요, 돈은 더 벌면 되는 것이고, 건강은 관리를 잘하면 되고, 명예는 더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인간의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서 취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단 한 가지, 생명의 영역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변에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들, 또 부부들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저런 가진 노력을 오랜 시간 기울이며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눈물 짓기도 하고, 참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잉태는,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한나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실로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바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 선지자를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는 그 닫혀진 태가 열어져서 사무엘과 같은 귀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에 올라가 예물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한나가 어떻게 찬송을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비천하고 어두웠던 삶을 기쁨과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난제,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 불편하고 힘들었던 분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던 그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길이 활짝 열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저 가만히 기쁘다, 좋네, 그러시지 않잖아요. 기쁘면요 막 뛰기도 하고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2018년 금년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축구를 잘 보니까 온 국민이 아마 다 이제 보시는데, 앞에 두 경기를 썩 잘하지 못해서 이제 세 번째 세계 1위 독일과 우리가 맞붙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16강에 진출하리라는 희망을 신랑같이 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 어려우니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보는데 별로 기대가 안 되니까 그냥 전반전만 이렇게 본 상황인데 0대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도 늦었고 이제 자야 되겠다. 그 이제 자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김영권 선수가 골을 탁 넣는데 1대0인 그때부터는 안 되겠다. 신락 같은 희망도 한번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보자. 그게 보거든요. 근데 종료 직전 얼마 안 놔두고 손흥민 선수가 그 날렵하게 쫙 드리블 하면서 막 넣었는데 2대0이 된 겁니다. 저도 모르게 야 이겼다 막 뛰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환호하고 좋아하고 이제 자고 있던 축구에 좀 관심 있는 애도 깨워가지고 야 우리 이겼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16강 진출하는 줄 알았거든요. 막 좋아하다가 좀 말았지만은 아무튼 디펜딩 챔피언을 딱 꺾으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런 기쁜 일들도 박수치기도 하고 기뻐서 뛰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길이 없던 사람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혼의 젖줄을 공급하시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울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감사가 영혼 속 깊은 곳에서부터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분수가 쫙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사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입술에는 언제나 찬송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도 찬송을 부르고요, 집안일 할 때, 청소할 때나 또 설거지 할 때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막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사는 것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한나의 노래, 한나의 감사 찬송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부르는 이 찬송은요, 세상의 노래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 내 기분대로 부르지 않습니까? 기쁠 때는 기쁜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내 마음에 따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또 의무적으로 부릅니다. 성악가나 가수도 자기 직업이니까 그렇게 억지로 부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찬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은 자원함으로 부르는 것, 누가 시켜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찬송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께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찬송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니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죠. 자기 옷이 다 벗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즐겁게 뛰어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하나님께 치료함을 받고 이사야 38장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최초의 찬송이라고 볼 수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저 애국 군대에게 사로잡혀 다시 노예 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도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영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송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제 교회 가면서 이제 극동방송을 이제 듣는데요, 라디오 큐티를 듣는데 참 감동적인 사연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죄악을 어떻게 하든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날마다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찬양 인도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세요. 이제 손을 들며 찬양함으로 그 상처를 주님께 맡깁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이 이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이전과는 다르게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참 신비한 것은, 그렇게도 끊으려고 했던 동성애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자녀가 되어서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분이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을 지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지은 데니스 저니건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거쳐왔던 그런 과정들이 마치 필름이 쫙 지나가는 것처럼 저 앞에서 지나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고백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은혜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찬송을 즐겨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큰 사랑, 구원의 은혜, 주님의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베푸신 그 사랑을 언제나 가슴에 간직하며 한나와 같이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